제가 먼저 우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 요소 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영육 간에 다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이 사단의 꼬리에 빠져서 뱀에게 사주를 받은, 뱀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전부 다 일그러져서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 만들고 이 세상 우리를 만드셨나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세상의 만물들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기보다는 만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별을 섬기고 심지어 물을 섬기고 성황당이 있고 이런 수많은 이런 이 만물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될 우리 존재가 도리어 그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타락이죠. 그런데 새 창조는 뭐냐 그러면요, 새 창조는 이러한 우리가 사람에는 세 가지 구조가 있다 그러거든요. 사람의 영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몸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 이것이 일그러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좀 이렇게 개혁을 조금 한다라든지 리모델링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창조 때에, 이게 새로운 창조 때에 창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그러진 이 영이 회복되는 거죠.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 이 관계의 통로가 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영의 회복이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은 또 죽고 이렇게 영생불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몸은 이 창조물, 타락된 이 물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서 이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서 이 혼과 마음과 우리 몸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이게 힘을 얻어서 다스려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스려 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 나가면서, 그리고 창조 때에 일어났던 창세기 28장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이 영은 이제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걸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계속적으로 죄 짓는 사람 많죠. 이런 사람은 뭐냐 하면 영은 새로워졌지만은 이 몸과 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몸과 이 혼에 지배를 당한 영이 도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끊임없이 내 속에 두 가지 법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법, 이게 영의 법, 또 하나는 나는 이 세상에 이 죄의 법, 이 혼과 몸,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부딪히며 싸우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과 내 혼과 내 마음과 몸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힘센 쪽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힘을 키워야 돼요. 이 영을 힘을 키우지 않으면 이 혼과 몸은요, 이게 우리가 평생 50년 60년 이렇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습관화된 대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다스려 나가야 된다고요. 이거 다스릴 줄 알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면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성전으로 가득 차서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 세상과 그러고 피조물들을 다스려 나가는 힘들이 생기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요, 예수 믿고 새로운 창조, 내 영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 영이 튼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이 튼튼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영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배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영이 튼튼한 거든.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우리의 수많은 신앙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이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또한 내 영이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튼튼하게 세워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육신을 다스리고, 뭐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편해지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통제를 해야죠. 내 마음 고집들 이거 통제해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영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예가 강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이 다양히 있지만은 아주 그 중에 큰 것들이 뭐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 중에 어떤 기도냐 그러면요, 저기 고린도 전서에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14장 4절. 요거 하나만 뭐 살짝 배우고 오늘 공부도 가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강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강화,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덕이라는 것은요, 그 영어로 amplify라는 것입니다. 강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 중에 방언기도, 기도 중에 방언기도. 방언기도를 못하시는 분도 또 계신다는데, 사실 저는 못한다고 절대 보지 않아요. 안 할 뿐이지, 또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뿐들이지 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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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방언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내 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내 영이 강해지면 내 마음과 내 몸의 육신의 소욕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힘들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 만물들을 통제하고 병들을 다스리고, 가난의 저주들을 다스리고, 굉장히 뭐 보면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을 꾸짖고 가난이 떠나가게 만들어져. 왜냐하면 다스려야 될 대상이니까. 우리 병 같은 걸 또 병도 꾸짖고 통제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내 주위를 다스리는 역사이란다. 그러니까 영이 강해져야 되는데 영은 방언기도.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이 튼튼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잠깐 우리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자, 신학에는요, 조직신학 서론이라 그러면요, 뭐든지 간에 서론이 있잖아요. 이 서론에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론을 서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론. 신학교 가면 성경론이라 안 그러고 정경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관계,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그 수많은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떤 책들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가, 이 책들을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사해가지고 신구약 66권을 딱 압축했습니다. 신구약. 요게 바로 정경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경론이 맞는데, 우리 평신도는 뭐 정경론 그러면 또 뭐 학문적인 거니까 이 성경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론은 딱 세 가지만 알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계시. 두 번째는 영감. 세 번째는 조명. 요 세 가지만 딱 알면 됩니다. 자, 계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는 이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 그게 자연 계시다, 또 일반 계시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일반이 특별히 이 자연 말고 우리에게 무언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들을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꿈을 꾸면서, 어떤 사람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주시는 그런 것들 많습니다. 또 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전부 다 특별 계시인데,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계시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 계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격 계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 계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보여주는 것을 인격 계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된 예수 그리스도, 이를 인격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인격 계시 2000년 전에 지금 부활 성취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계시 중에 가장 강력하고 실존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계시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두 번째는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영감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기록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이 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나 하면 바울이가 기록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의 기록자에게 감동 준 것을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영감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감이라는 이 용어는 성경 기록자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 기록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방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계시는 끝났거든요.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안 내려오거든요. 성경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조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조명.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내가 깨달아지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조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다가 탁 깨달아지는 거 있죠. 성령의 조명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나에게 더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고, 그러면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한 30년 전에 막 혼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 보다가 당신 왜 그렇게 우나 그랬더니 이 말씀 보다가 눈물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감동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뭐냐 그러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다. 요거 보고 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수천 번도 읽었을 텐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다. 내가 성전인데 내 속에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감동받아서 혼자 막 울고불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걸 조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있는 성령의 감동은 다 조명이다. 얘도 성령의 감동이지만은 성경 기록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이고, 오늘날 계시는 없는 것이고, 이 조명은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타 등등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밝혀주시는 거, 이것을 조명이다. 이 조명탄이라 할 때에 밝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신학 강의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평신도를 대상으로요, 목회자 대상이 아니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밝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소리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예. 아니, 그 목사님이 조명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이게 뭔가 성경 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구나 싶은,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한번 보여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자. 예. 지금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실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13페이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중에 가장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 이 조직신학 서론에 보면, 그 조직신학 신론에 가면 첫 번째 하나님 누구신가 나오는데, 예,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 오늘 이 세 가지 첫 번째 클래스에서 다루고, 두 번째 클래스에서는 삼위일체 존재양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부분적이다. 여러분 얼마 정도 아는 것 같아요? 50%? 10%? 5%? 예. 아니, 그것도 아니고 0.00000 뭐 몇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온 세상의 바닷물이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물을 요만큼 떠다 놓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겠다 싶을 만큼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특별 계시, 말씀 계시는 뭐가 있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취할 것이며 천국 가느냐, 이 부분만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너무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클래스에서는요, 하나님은 이 진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뭐 다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계신다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계신지 증명해 보라는 사람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변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정론이라는 뭐냐 그러면, 이 변자는 변호할 변자에다가 정은 증거의 전자. 그러니까 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런 소리를 막 하니까요, 우리 일단에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지어냈는데, 그 학문이 변정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뭐냐 그러면, 목적론적인 하나님의 존재 증명, 또 무슨 우주적인 존재 증명, 또 무슨 뭐 존재론적 증명, 뭐 그러면서 뭐 다양한 증명 방법이 다 나오는데, 우리들은 지금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 생략하고요,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변정론책 안 할 겁니다. 성경에는요, 변정론이고 뭐고 뭐 어떻게 존재하냐는 증명해봐라 이런 말 하나도 없고요, 성경에는 그냥 딱 연역적으로 시작합니다. 연역적이 뭐냐 그러면, 먼저 딱 답을 내놓고 시작하는 게 연역적이라는 겁니다. 귀납적인 것은 방법을 설명하고 답을 내는 거고요, 연역적으로 설명하는데 딱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예. 성경에는요, 밑도 끝도 없이 야마라 하나님이 뭐 존재할까 말까,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하니까 존재하는 것이야, 이렇게 출발 절대 하지 않아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었느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더라.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존재 증명이라는 게 필요 없어,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선포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성경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그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처실제하신다. 이거는요, 부정하면 우리 공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따라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13페이지 1번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서 창조의 솜씨를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9편 1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 전하고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은혜가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창문을 펴부셨도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요, 어서 오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다네요. 여기 있는 여기 밤나무하고 저기는 도토리 나무가 서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잖아, 하나님 만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요 말이에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하늘을 만드셔서 이 하늘이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이 식물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는 언어를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찬양 하고 있다고. 저는요, 이건 좀 신비로운 이야기 잠깐 들어갈게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쭉 많이 받고, 진짜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산에서, 저는 이제 산기도를 많이 해서 산에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산에서 성령 와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 너무너무 기뻐서 새벽 동틀대 끝에 내려오는데 그 나무들이 합창을 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완전히 그 경공법이 뭐지, 팍 날아가는 거, 막 정말 발이 공중에 떠 있어. 이렇게 느낌이에요. 이거는 공중에 떠서 막 내려가는 느낌이요. 그렇게 몸이 가벼운데 온 나무들이,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찬양이. 와, 진짜 그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 그 주관적인 제 성령의 경험이고요. 오늘 말하는 시편 19편 이야기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다. 우리가 귀가 이게 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이 만물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실제를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우리 이 지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뭐겠어요? 그죠? 번개, 빛이잖아요. 빛이 얼마나 빠른지, 하나님 온 우주를 다 만드셨잖아요. 이 빛이 얼마나 빠른지 지구를 1초에 얼마를 돈다고요? 7바퀴 반을 돈다. 자, 그러면 지구 7바퀴 도는 감이 안 잡히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 익산에서 서울 간다. 익산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빛을 타고 가면, 그냥 우리 차 타고 가면 3시간 걸리잖아요. 빛을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0.01초 걸린다.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벌써 서울 가버렸네. 또 내려가 버렸네. 또 가버렸네. 내려가 버렸네.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온 우주를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주를 여행하면 딱 빛 타고 1초를 가면 지구를 보면 코딱지만하게 보인대. 거기서 1초 뒤에, 2초 뒤에는 어디를 간 줄 아세요? 빛 타고 달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까지 가는 데는 얼마 걸릴까요? 8분 30초 걸립니다. 태양까지 거리 멀죠? 그죠? 예. 5시간 지나면 태양계를 지나게 돼요. 예. 0.0001초 만에 서울을 왕복해버리는 이 빛의 속도로 여러분 5시간이나 가야지만이 겨우 태양계를 벗어난대. 여러분, 태양계는 온 우주에서 아주 작은 동네 중에 한 걸 알죠? 우리 은하수가 있잖아요. 은하수 안에 여러분 별이 몇 개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은하수 안에 별이 1조 개 있다는 거예요. 1조 개 말이나 안 되죠. 예. 근데 이 은하수 같은 이 안에 별이 1조 개 있는데 이 1조 개나 되는 별, 이 은하수가 우주에 몇 개인 줄 아세요? 1조 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빛의 속도로 서울을 0.0001초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로 지금까지 나사에서 천체만원경으로 관측된 그 가장 먼 별이 150만 년. 150만 년. 그러니까 빛이 150만 년 동안 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봤자 우리는 70, 80인데 15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모든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은 광대하고 이 온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뺨으로 하늘을 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단하죠.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 이 지구로 내려와서요. 자, 1번은 온 우주에 실존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존하신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존하신다. 자, 사도행전 17장 26, 27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한, 이 연대는 뭐냐 하면 뭐 언제 망하고 언제 일어서고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나고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중간에 일제시대가 들어오고 이 모든 연한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그랬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연대를 정하시고 다음에 거주의 경계, 요까지는 미국 땅, 요까지는 카나다 땅, 요까지는 일본 땅, 요까지는 한국 땅, 요까지는 중국 땅, 모든 국경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다고요? 거주의 한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권이 일어나고 망하는 이까지도 전부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역사학자라든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에 거하시고, 그러고 여러분 교재들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재 저기 있어요. 예. 전도사님 한번 쭉 훑어보세요. 예. 그러고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전부 다, 그래,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시대에 건국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그래 이 땅에 그 한계를 두셨다. 이거 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여러분 영어로 역사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예. 히스토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역사에 이게 합성어예요. 히 스토리, 히스
스토리. 이게 역사예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는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상의 모든 역사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또 뭐 국토, 영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예,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14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당뇨가 걸렸어요. 그 지독한 당뇨로 걸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뇨 걸렸는데 이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회복됐다.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지신명이 이루어지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작고 큰 문제들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우리가 불현듯이 우리가 정말로 아슬아슬한 그 사고를 피해서 지금 이게 목숨이 붙어있는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누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은 이 세 가지.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온 자연들, 우주들,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이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에 이 역사, 그리고 시대, 그리고 국경,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작고 크고 소소한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 주시고, 또 그분이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계신다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테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자, 우리는 서론에서 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시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이런 것은 뭐 계시하신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인문학자들, 그러니까 우리들 말고 신도들 말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그 콜럼버스가 대서양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저 미국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뭐 발견했다, 계시했다고 인문학자들은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자, 계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걸 바로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 요거를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딱 나타나신 것이죠. 계시하신 것이죠. 자, 시편 98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 의를 열방의 목전 명백히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나타내셨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나타내셨다, 이게 바로 계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해준 만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크게 계시는 서너 가지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뭡니까? 창조 계시입니다. 창조 계시라 그러기도 하고 일반 계시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일반 계시다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창조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계시다는 그런 그 학자들이 조금 더 신세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비교치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역사, 우리 모든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배웠는데,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창조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한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요, 이 창조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떤 정보를 심어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그러면 이 기구 발명품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창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이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자, 비행기는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비행기는요 사람이 새를 보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새를 통하여서 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심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별을 보면서 그렇게 날씨를 그렇게 예측하고 별을 보면서 뭐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점성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런 것들 나오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숨겨뒀다. 그래서 창조 계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도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 계시, 창조 계시보다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계시다 그랬죠. 예, 둘째 말씀 계시. 더 하나님을 자세히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애, 경은 성경입니다. 모든 예언은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예언이라고 해서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감동하시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체가 여러분 예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예언이다. 우리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 이게 예언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십계명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 인격 계시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인격 계시. 자, 인격 계시는 가장 완벽한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사람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실제 사람 몸으로 나타나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속하시지만은 가장 완성된 말씀이자 완성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죠. 예.
자, 히브리서 11장 1장 1,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인격 계시라는 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인격 계시는 예수님이 2000전에 이 땅에 인격 계시로 오셔서 결국 말씀을 남겼잖아요, 그죠? 자, 뒤에 우리 집 우리 10대 앞에 교회 뒤쪽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럭키라고 있는데, 이 럭키가 아침이나 저녁에 나면 계속 뭘 막 짖어요. 예.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나 저기 통역되면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이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동네를 돌면서 산책하는데 새들이 오리, 새 얼마나 참새들 막 얼마나 짖어가면서 짹짹짹짹 그러는데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겠어요? 예. 개의 언어를 알려고 하면 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새의 언어를 알려고 하면요, 그 참새가 되면 참새의 언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인격 계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하더라도 이거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하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서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집대성해서 고르고 선지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시 부분은 이렇게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중에 말씀 계시, 그리고 인격 계시가 옛날에 있었다. 왜냐하면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만 대충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예, 이 실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계시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 창조 계시, 일반 계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계시, 그리고 이제 인격을 오신 분으로 말미암아 하는 인격 계시, 이 계시를 통해서 자꾸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 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럼 하나님과 관계 잘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인간의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이렇게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한번 거기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 예.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너희를 가깝게 하시리라.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문 바로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우리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동거하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이 속에 대기하고 있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통이 된다, 관계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 자, 시편 139편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 갑니까?
주의 앞을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서울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있더라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까이 우리 속에서 정말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우리 같이 붙어 있다. 하나님 저쪽가 계세요, 저쪽가 계세요.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붙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예배 소홀히 해버리고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충 해버리고 그러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쪽 변방에서 쭈그려서 그렇게 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세밀히 관여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세밀히라고 나오죠. 저거 보시면 좋겠어요. 글자가 조금 더 흐리게 만들 걸 그랬어요. 다 보이죠? 조금 더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글자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게 나왔죠. 세심히 관여하기를 원하신다. 참견하기 원하신다.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해서 잔소리하기 원하신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좋겠구나, 저러면 좋겠구나, 이러면 좋겠구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냥 세심하게 관찰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일 던져지는 덜풀을 보라.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잘 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안다. 뭐 때문에 고민한지, 회사에서 왜 고민한지, 뭐가 문제인지. 며칠 전에 제자가 왔어요. 제자가 이제 인사한다고 이제 왔는데 기가 풀이 푹 찌고 왔더라고요. 그 제자는 굉장히 명랑하고 까불다 그러는 제자인데 풀이 푹 찌고 왔더라고요. 그래 와서 왜 그러자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매니저인데 직원이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게 한대. 그런데 그 직원이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래. 근데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만들어줬대 자기가. 그런데 계약직 때까지는 말 잘 들었는데 정규직 딱 되니까 완전 이제는 쫓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때부터 완전 뺀순이 다 됐다고 하면서 죽겠다고 힘이 푹 빠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신다. 공중나는 새까지도 아신다. 들에 핀 백합화도 안다. 내일 던질 덜풀도, 깻잎 다 털고 난 깻단도 다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인데 사랑하는 제자가 당한 그 어려움들을 왜 모르겠느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막 아멘 하고 집에 내려가서 힘내가지고. 여러분 힘 안 나십니까? 전부 다 아신다. 하나님 내 다리가 여기가 다리가 아픈데요, 아신다. 너 혼자만 뭐 아픈가요?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머리가 아파요, 편두통이 있어요, 다 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세밀하게, 너무너무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주문이 아닌 동정 몇 개까지도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3번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계시며 무엇보다 이 악한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전부 다 회개하고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미암아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할 때는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악한 거, 마귀의 세력, 우리 악한 뭐 그냥 돈 쫓아 이럴 때도 이게 세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만물 세상 이거를 피조물 모든 만물을 또 세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할 때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미워했다 그러면 악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미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가장 원론적인 것들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이름 따르면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온 자연을 통해서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역사와 모든 나라의 그 국경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도 크게 작게 우리와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하나님 계시 방법이 일반 계시, 창조 계시, 그리고 말씀 계시, 특별 계시 중에 말씀 계시,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에 나타나는 인격 계시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소소하게 모든 삶에 세밀하게 관여하시는데, 이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가장 가까이 우리 성도들한테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가 지금 탈색되고 있고 하얗게 새치가 나고 있다는 그 요까지도 아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다 보셨기 때문에. 오늘 욕 몇 번 하셨어요? 시발 몇 번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신다. 근데 그 가지고 책망하기보다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생각하는 것 다 아신다. 우리 딱 5분 쉬고 두 번째 클래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 관계와 실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던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던 주님, 가장 가까이 계시던 주님, 가장 세밀하게 나를 축복하시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지금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많은 것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밀하게 하나님 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밀하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행복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서 나왔으니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세심하게 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한 어떤 어려움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염려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삼위일체에 대해서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신 분은 우리 향림교회 성도 외에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뭐 어디가 집회 가고 그러더라도 삼위일체가 뭐예요? 자,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산풀이하게 뭐 성부하고 성자하고 성령이 있는데 1위, 2위, 3위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전도사님도 그러고 어떤 때는 목사님도 그러고 흐름하게는 아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서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부분, 예. 그리고 삼위일체, 여기서 이단이라든지 사이비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거는 우리는 배울 겁니다. 나중에. 예. 하나님의 존재 양식, 삼위일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가지고 또 응용하면서 우리 신앙의 적용까지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삼위일체가 뭔가까지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예. 자,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고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역할과 이 존재가 너무너무 짬뽕에 대해서 뒤섞여져 있어요. 예.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학자 중에 터툴리라는 사람이 이 복잡한 이 난해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트리니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신학적인 용어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요거를 한국말로 삼위일체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1번 각각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성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 거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있죠. 예. 성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성부 하나님. 예.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반드시 나와요. 예.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또 나와요. 예. 요한복음 20장 28절 있습니다.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각각 하나님이십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이 말씀 예수님, 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에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나와요. 예. 자,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다음에 성령도 하나님 나와요. 자, 사도행전 5장 3, 4절이 있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과 물만을 감췄느냐? 땅이 그들이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네가 이제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한 것이야. 성령 하나님께 한 것이라 나오거든요. 예. 자, 이렇게 성부도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성령도 하나님이 나와요. 뭐 지금은 뭐 너무 깊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하면 돼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따로 다 하나님이라 나오죠. 예. 자, 또한 세 분이 다 같이 나오는데 각각의 인격체로 따로 나오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로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복수형을 써요. 우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 이상이라는 이야기겠죠.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이 둘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럼 마태복음 3장 16, 17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지기 위하여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나왔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내리시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왔죠.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현장에 따로 다 나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8,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라고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 따로 나왔죠. 예.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집중.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전부 다. 예.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따로라 그러면서 같다 이야기 계속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설명되는데 성부와 성자가 같다 그래요. 따로라 그래놓고 또 왔다 같다고 이야기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읽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죠. 원래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이 말씀이 또 성자 예수님이다 그래요. 그죠? 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성의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 예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더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 나는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는 성부,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팀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다, 동일하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부도 따로 하나님, 성자도 따로 하나님, 성령도 따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성부 하나님 따로, 나 예수 성자 하나님 따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똑같은 분이다,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드디어 이제 성자와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같은 그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예. 예. 아까 전에는 뭐가 나왔어요?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쭉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속이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나오죠. 예.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땅에 네 판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건 성부예요. 성부.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는 같다. 성령 하나님께 네가 속였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성부 하나님께 속였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성부를 똑같이 그렇게 존재 취급해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또 더 헷갈리는 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예. 성경에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예. 예. 아니, 따로라 그래 놓고 또 한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아니, 따르라 그래 놓고 이게 다 하나다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자,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따로따로 각각 있다 그랬죠. 그죠? 따로따로. 자, 2. 성부와 성자는 같고 성령과 성부는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성부는 성자와 같고 성부는 성령과 같으니까 성부, 성령은 같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되죠. 그죠? 다 같다 이야기하죠. 맞죠? 그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 이야기해요. 예.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같다 그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하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조합돼서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면 한 몸뚱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뭐냐? 예.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거든요. 예.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예. 이슬람교회는요 유일신이잖아요. 알라신 한 사람. 그죠? 예. 우리나라에는 무속신앙에는 뭐예요? 만신, 수많은 신. 그런데 도대체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신도 아니고 삼신이라 했다가 일신이라 했다가 또 일신이라 했다가 삼신 했다가 삼신 했다가 다 같다 그랬다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이런 종교는 없다 그래요. 너무너무 헷갈린다. 아예 하나님이 뭐 일신이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삼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일신이고 삼신이고 삼신이고 일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양식이라고 그렇게 해요. 존재 양식. 여러분 따라합니다. 존재 양식. 예.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존재 양식. 일신이면 일신이고 삼신이면 삼신이어야 되는데 일신이자 삼신이고 삼신이자 일신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세 분이라 그랬죠. 그러고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어요. 이게 헷갈린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기독교에 나타난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네.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터툴리안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를 용어로 지어낸 것을 트리니티를 하자 이렇게 지어냈어요. 이 사람이 신학자. 트리니티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아니에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삼위일체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예. 자, 한국에서 그러면 삼위일체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자, 3, 위, 1, 체.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3, 신, 각 따로 나왔으니까 그러고 다 하나다 그러니까 일신,
요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삼신이자 일신이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올린 것이 삼위일체예요. 여기서 삼신 일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 느낌이. 그래서 이쪽 신을 위로 바꿨어요. 예. 또 이쪽 신은 체로 바꿨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신일신을, 이 신은 첫 번째 신을 위로 바꾸고 두 번째 신을 체로 바꿔서 그냥 삼신일신 그러면 느낌이 이상하니까 삼위일체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가 뭐냐 그럼 물으면 그냥 삼신일신이 여기라면 제일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뭐 이상하니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 우리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뭐 이거를 1위, 2위, 3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쉬워요. 예. 그리고 삼위일체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예.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이거 처음 들으면 초등학생은 다 알아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이야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세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 말만 좀 바꾼 것이죠. 그렇죠?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점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 건데, 세 분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삼위일체입니다. 자, 위라는 것은 3위가 있으니까 1위가 뭐냐 그러면 성부예요, 2가 성자예요, 3위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이 더 세고 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구분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뭐 1위 가면 뭐 다른 걸 가벌병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ABC를 하든지 이거는 관계없어요. 하여튼 구분하기 위해서 1위, 2위, 3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신학적 설명할게요. 기독교에서 삼위일체가 뭡니까?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각각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이 세 분은 한 분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어때요? 점점 신학적으로 유식하게 보이죠? 그 말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더 첨가했을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3이고 1이면 1이지. 근게요, 너무 신비해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은 안 됩니다. 주가 하나님 계물을 보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끝이에요. 삼위일체 쉽죠?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막 그래요. 이것을 가장 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 하나님은 존재 양식은 제1위 성부 하나님과 제2위 성자 하나님과 제3위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존재하시되 이 따로 존재하신 이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 다르고 다 같으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보통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따로이신데 이 세 분이 하나이신 것입니다. 이 존재 양식을 믿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삼신 일신을 신을 위로 신을 채로 받겠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세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살을 하나도 안 붙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하려고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4번 보시면요, 자, 너무나 신비한 교리라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잘못된 교리 이단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예. 자, 첫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도 삼신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삼신론이, 삼신론이다. 뭐 하나, 뭐 세 분이 하나라 하는 것은 뭐 그 정신이 하나라는 그 뜻이 하나라는 것이지, 사실은 각각 따로 국밥이요, 삼신이요.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신이 세 분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단이죠. 우리 삼신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삼신이자 일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신론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이래 있지, 다 똑같은 하나님이요, 일신이요, 뭐 따로 국밥이요,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신론입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정제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꽁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론적 단일신론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죠. 이게 뭐냐 그러면요, 양자를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었었는데 너무 신앙심이 투철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신으로 성격해줬어. 그래서 양자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죠. 삼자. 그게 더 오묘한 게 나왔습니다. 요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요런 이단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번, 2번, 3번은 거의 없는데 4번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 요게 뭐냐 그러면요, 이런 것입니다. 신은 하나인데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한 신인데 창조 때는 성부 가면을 쓰고, 구속할 때에 십자가 지실 때는 성자 가면을 썼다가, 그러고 이제 하늘 올라가시고 난 뒤에 성령 가면이 내려와서 쓰고 있다. 똑같은데 가면을 새로 세 개를 가지고 쓰고 있다. 요게 양태, 그 모양 태자, 모양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양태론적 단일신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가지고 그때마다 바꿔 쓴다. 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 때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한 분이신데 그때마다 가면을 쓰고 역할을 분담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양태론적입니다. 아마 이거 주일학기 때 혹시나 어릴 때 그런 걸 배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설명할 때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기체, 고체, 액체. 자, 물로 보면 이 물은 액체잖아요. 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냉동시키니까 뭐가 돼요? 고체가 됐죠. 이게 정발돼 가지고 기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체, 고체, 액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기체든 고체든 액체든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기체탈, 고체탈, 액체탈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2단으로 전개됐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나 있고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 참 머리가 좋아요. 나는 나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잖아. 우리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나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양태론적 단일신론 2단 됐어요. 예. 세 번째, 태양 본체, 그리고 열, 빛, 이렇게 했어요. 태양 본체는 하나님이고 빛은 예수님이고 열은 성령님이다. 예. 이렇게 삼위일체 설명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태양 본체든 열이든 빛이든 전부 다 한 군데서 나오잖아요. 한 군데서, 태양에서. 이것도 양태론적 단일신론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네 번째,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다, 또는 잎이 있다. 이렇게 삼위일체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뿌리든 줄기든 열매든 전부 다 한 나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양태론적 단일신론도 2단 정제받았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세이클로바. 아이고,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그냥 믿으면 될 텐데. 세이클로바는 한 개가 나와가지고 세 개로 됐잖아요. 성부성자성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세이클로바는요, 세 입이든 네 입이든 5입이든지 간에 한 개잖아요. 그죠? 이것도 양태론적 단일신론. 그래서 결론 낸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이거 설명하지 말자. 설명하는 족족 전부 다 2단이에요. 전부 다 대부분이 양태론적 단일신론. 양태론적 단일신론 2단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단 다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서자. 삼신 인정하고 일신 인정하자. 성경에는 삼신이 따로 나오지만은 하나다 그랬으니까 삼신 일신 트리니티 그대로 인정하자.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거를 단어를 좀 바꾸자. 삼위일체를 하자. 그렇게 통일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신학계에서 그렇게 통일됐습니다. 기독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이걸 존재 양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더 이상 우리 논쟁도 하지 말자. 더 이상 이제는 만들어내지도 말자. 설명하려 하지도 말자. 이렇게만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 다 했습니다. 예. 이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시간을 또 내어서 시간이 있을 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조금 더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다 사실상 적합한 그런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게, 그거는 이제 그 삼일체론보다도 그거는 성령론에 가깝습니다. 예. 그거는 이 성령론에 가까운데, 자, 이제 수로에 따라서 물이 나고 저수지가 있으면 수로가 따라서 이제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삼위일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설명드렸거든. 성령론에 대한. 자, 성령님이 두 파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성령론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2000년 전 오순절 성령님 때에 오순절 성령 때 임했어요. 예,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 성령의 능력이 저수지처럼 성령이 저수지처럼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수로를 타고 성령의 능력이 그때그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기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수지가 뭐예요? 성령님 하늘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단회성과 당의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댐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한 번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때 이만큼 내려가지고 가득 찼는데 이게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기서 댐에서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올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파고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려서 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 연속성입니다. 그거는 집사님, 그거는 삼위일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연속성과 단회성에서 논쟁이 됐던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자꾸 이야기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또 두 가식 정도 막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좀 응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론 정도로 일단 그치고, 또 우리가 어떤 이단 사설들이 또 삼위일체론 가지고 떠들더라도 우리가 절대 우리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우리 향기신학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철저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삼위일체의 굳건한 신앙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1월 달에 우리 행사가 많은데 이 행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고기 굽고 밥 먹는 우리 바비큐 데이인데 이때에 한 영이나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신명을 속에 모든 영광이 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우리 향린신학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하나님 계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배웠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 우리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나는 모든 일 위에, 우리의 고민 위에, 우리의 뭐 하나 위에, 내가 모르는 것까지 위에 철저하게 역사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 주님 것을 배웠으니, 이 하나님을 이제 관계하시는 우리 주님, 세밀하게 역사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승은 집사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으면 좋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제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